아침에 출발했는데 차가 또 가로막고 있네요. 올해는 눈이 많이 와서 아주 우리 형제들이 힘들 것 같아요. 눈을 치워야 되니까 고생이 많죠. 자, 눈이 많이 와서 조심조심 가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눈이 많이 쌓였는데 다행히 어저께 영상으로 올라가서 조금 높기는 했지만 그래도 아직 미끄러워서 밤새도 이제 얼어가지고 상당히 미끄러운 날씨인데 조심조심 가야 되겠습니다. 자, 악인의 번영에 대해서 오늘 나눌 건데요. 왜 세상 살다 보면 나는 선하게 사는데 왜 안 되고 악인은 왜 나쁘게 사는데도 잘 되는가? 이게 이제 우리 믿음 생활하면서 다 고민하는 거죠. 하나님 뜻은 어디 계신가? 하나님 계십니까? 오늘 그런 얘기를 좀 해볼 겁니다. 요즘 날이 춥고 여러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형제들이 많이 나오지 않지만 그래도 또 나와서 말씀 듣는 형제들이 있어서 그래서 전화를 나누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백목사의 크리스찬 독서교실. 이번 시간은 신정론 논쟁이라는 책을 소개합니다. 기독교 신앙과 악의 문제에 관한 5가지 관점이다. 이 5분의 신학자들이 쓰신 책이에요. 자, 이 책은 전능하고 선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악과 고통이 상존하는가 라는 문제인 신정론에 대해서 미국의 대표적인 기독교 철학자 5분이 기독교 역사에서 대두되었던 5가지 관점을 설명하고 답변하는 그런 책으로 되어 있어요. 저자는 이제 필립 캐리, 이스턴 대학 태블턴 아나스 칼리지 철학 교수님 계시고, 두 번째 윌리엄 레인 크레이 탈버 신학교 철학 교수시고, 또 세 번째는 윌리엄 해스커 헌팅턴 컬리지 명예 철학 교수님, 네 번째 저자는 토마스 제이 오워드 노스웨스트 나사렛 대학교의 신학 및 철학 교수님, 5번째 저자는 스티브 위키스트라 캘빈 칼리지 철학 교수님, 이렇게 5분이 공동 저자를 했어요. 번역은 이제 서울대학교 나오시고 백석신대원 나오시고 KBS 기자로 활동하시다가 번역하고 이제 목사로 섬기시는 이용종 목사님이 번역을 하셨습니다. 자, 크게 이제 목차를 보면은 악의 문제에 관한 다양한 관점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게 첫 번째는 이제 고전적 관점, 몰리나주의 관점, 열린 유실론 관점, 본질적 캐노시스 관점, 회의적 유신론 관점, 이렇게 5가지로 되어 있는데요. 사실 신정론도 쉽지 않은데 또 이 5가지 이런 관점으로 본다니까 더 어려워 보이는데, 책을 사셔서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면서 두고두고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추천사도 여러 교수님들이, 신학 교수님들이 쓰셨는데요. 김균진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 명예교수님도 쓰셨고, 김정영 장로의 신학대학교 조직신학 교수님도 쓰셨고, 유태하 백석대학교 신학대학원 조직신학 교수님, 유해무 구려신학대학원 은퇴 교수님, 이호갑 KC대학교 조직신학 교수님, 그리스도 신학대학이죠. 과거 이름은 이용주
성실대학교 기독교학과 교수님, 한상화 아시아연합신학대학원 조직신학 교수님. 자, 이 신정론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하나님에 대한 변화를 의미하는 고대 그리스 단어에서 나왔다. 그래서 데오더시 신정론이라고 하는데, 한 가지 접근 방법은 하나님의 악으로 보이는 것을 허용하거나 막지 않는 데는 어떤 타당한 이유나 일련의 이유들이 있음을 보여주는 설명을 제시하라고 한다. 또 일반적으로 변호, 디펜스라고 일컬어지는 두 번째 접근법은 하나님의 악을 허용하거나 막지 않는 데 대한 어떤 실제적인 이유나 일련의 이유들을 제시하지 않는다. 이거는 변호는 악의 문제에 대한 해법을 제안하거나 어떤 특정한 악이나 일련의 악들에 대한 정당화를 제시하지 않으므로 신정론보다 부담을 더 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한 5가지를 이제 책 속에서 설명하고 있는 거를 한 3가지 정도만 간단하게 살펴보면, 이 고전적 관점에서 제시하는 악의 문제에 대한 기본적인 대답은 하나님이 허용하지 않으면 어떤 악도 발생하지 않으며 하나님께나 각각의 악을 허용하는 타당한 이유, 하나님이 악을 사용해서 더 큰 유익을 가져오기 위함이다 라는 거예요. 기독교의 소망은 우리를 종말론, 즉 결말이 있는 이야기 안에 위치시키는데, 그 이야기는 다수의 좋은 이야기의 행복한 결말처럼 이야기 중간에 나오는 고통과 악을 일리가 있도록 만들어주는 더 큰 유익을 드러낸다. 이런 관점이죠. 두 번째는 이제 몰리나주의라는 게 있는데, 몰리나주의는 악의 문제와 어떤 관련이 있는가, 그것은 어떤 형태의 문제를 논의하느냐에 달려있다. 이 현대 종교 철학자들은 악에서 지적인 문제와 감정적인 문제를 구별하는 것이 유익함을 발견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몰리나주의가 악의 감정적인 문제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감정적인 위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신정론에는 이제 일련의 4가지 명제로 요약될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실제 우주는 지적인 몇몇 피조물뿐만 아니라 지각 있는 피조물도 포함하고 있는 복잡하고 다단계적인 자연세상이다. 두 번째로, 그렇게 구성된 우주는 물리적인 우주의 질서와 아름다움이 있어서, 그리고 수많은 생명체의 발전과 번성에 있어서 많은 유익이 가능해지게 된다. 세 번째는, 우리가 전능한 하나님에 의해 창조될 수 있는 어떤 대안적인 자연질서가 선에 대한 잠재력이 있어서나 선과 악의 균형이 있어서 현재 우주를 능가할 것이라고 가정할 타당한 이유는 없다. 네 번째, 처음 3가지 요점 때문에 하나님이 이 우주를 창조한 것은 좋은 일이다. 너무 이제 쉬운 말을 학자들은 어렵게 설명하고 있죠. 자, 여기 또 보면 자유의지 신정론이다. 여기는 5가지 명제로 구성된다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세상은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는 지적이고 자유로운 사람들을 포함하고 있는데, 그들은 그 안에서 서로에게 그리고 서로를 위해 책임을 진다. 두 번째, 그렇게 구성된 인간 세상은 인간들의 잠재력 실현 및 성취와 인간 문화의 발전에 있어서 선을 위한 큰 잠재력을 제공한다. 세 번째, 우리가 알고 있는 한 이런 일반적인 특징들을 공유하지 않는 어떤 대안적인 세상도 실제의 세상인 제공하는 것과 비교할 만한 선에 대한 잠재력을 제공할 수가 없다. 네 번째, 피조물에 의한 자유의 오용을 막고 이러한 오용을 통해 가해진 피해를 바로잡기 위해 하나님이 일상적으로 빈번하게 개입하면 창조 계획에서 의도된 인간의 삶과 공동체의 구조를 훼손할 것이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일일이 다 전체 그림을 그려놓으시고 그 안에서 인간에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다. 5번째, 처음 4가지 요점 때문에 하나님 위에서 묘사한 바와 같은 인간 사회를 포함하는 우주를 창조한 것은 좋은 일이다. 자, 이제 출판사에서는 이렇게 또 서평을 해놨어요. 기독교의 하나님은 자유로우시고 전능하신데 하나님은 왜 이런 악과 고통을 허용하시는가? 혹시 하나님 무능하시거나 자유롭지 않은 것은 아닌가? 더 나아가 과연 신이 존재하긴 하는 것인가? 악과 고통의 문제에 대한 직면하여 우리는 누구나 한 번쯤 이런 질문에 맞닥뜨리는데, 신학에서 이 문제를 다루는 분야가 바로 신정론이다. 그래서 데오더시라는 이제 신정론을 우리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 우리는 이제 왜 악인은 잘 되는데 왜 선한 사람이 이렇게 고난을 받을까라는 거에 대한 질문하죠. 왜냐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모든 것이 다 잘 된다고 그랬는데 왜는 고난이 올까? 자, 악의 문제에 대한 답변하기 위해서는 먼저 악에 대해 정의해야 되는데 이 책에서는 악을 도덕적인 악과 자연적이라는 두 유형으로 나눴다. 이제 그렇게 설명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앞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아우구스티누스의 관점, 고전적부터 몰리나주의라는 관점, 이것이 이제 16세기 스콜라 철학에서 선전 인물인 몰리나의 이론을 따른 이제 가톨릭 예수의 신학자. 그 다음에 이제 열린 유신론 관점, 이런 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본질적인 캐너시스 관점, 마지막으로 회의적 유신론 관점. 이런 식으로 크게 5가지 관점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말이죠, 이 저자들의 관점에 동의할 수도 있고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설사 그 관점들에 동의한다 해도 악과 고통의 문제는 그대로 남아있기 마련이다. 그렇죠. 그 유한한 인간이 무한한 신뿐 아니라 자신보다 더 큰 세계 현실을 완전히 이해하기란 애초에 불가능할지도 모른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 인간의 숙명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제 이 책은 악의 문제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과 이 문제로 고통 중에 있는 이웃을 돕기 원하는 사람이 자신과 타인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꼭 읽어봐야 할 책이다. 자, 우리가 이제 이런 신앙생활하면서 늘 경험하는 이 세상에 악이 이렇게 많고 또 악한 사람은 잘 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고난받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역사적으로 신학자들이 이렇게 연구한 것들을, 또는 현대 철학자들이, 신학자들이 정리해놓은 것도 한번 읽어보면서 우리가 더 깊이 하나님의 섭리에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백목사의 크리스천 독서 기술이었습니다.
올가는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울며 쉬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신 왕께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어린 왕께. 자,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우리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피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좀 땡겨주세요. 네.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오늘 본문은요, 한글 파일을 열어주시면 시편 37편, 여러분들 한번 성경을 찾아주세요. 시편 37편. 시편 37편. 그리고 자막에는 내가 한글 파일로 한글과 영어로 구절을 준비했는데요. 자, 자막을 보든지 성경 찾는 사람은 몇 쪽이에요? 827쪽. 시편 37편은 다윗이 이제 지으셔서 오늘 우리가 이제 왕의 이야기에서 사울에서 다윗까지 이야기는 오늘 10번째로 마치고요. 다음부터는 이제 솔로몬 이야기로 넘어가는데 다윗의 여러 가지 이제 다윗의 이야기들이 쭉 이어나오고 이제 마지막에 우리가 다윗의 시편을 몇 가지를 나눴는데요. 우리 뒤에 좀 편을 편 속도를 좀 줄일까요? 소리가 좀 커지는데. 자, 그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37편 39절 40절 시작.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 때에 그들의 요새이시로다. 40절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권하심은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39편을 보시면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로부터 오나니 의인들의 구원, 우리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를 의인이라 하시. 우리의 구원은 뭐부터 나와요? 여호와로부터 온다. 그 환난 때, 우리가 환난 때에 우리의 요새시다. 우리 지난번에 얘기했죠? 하나님 우리 요새시다. 요새라는 게 뭐야? 저기 막 총을 쏴도 그 안에 딱 들어가 있으면 안전한 거잖아. 그렇죠? 그 다음에 40절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권하심은 그를 의지한 까닭이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를 도와서 건지시는데 누구로부터? 악인들에게부터 건져 구하신다. 그를 왜? 의지한 까닭이다. 자, 그럼 영어로 어떻게 표현합시다. But the salvation of the righteous.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 보면 the righteous. 더 플러스 형용사는 사람을 말하는 거야. 더 poor 그러면 poor는 가난한, 더 poor는 가난한 사람들. 더 rich는 부유한, 하지만 더 rich는 부유한 사람들. 더 righteous 의로운 사람들. 그래서 의로운 사람들에 대한 salvation 구원은 이제 from the Lord 하나님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나오고 다음에 세미콜론 그리고 and but He is their strength in time of trouble. In time of trouble. 아주 고난의 때에
그는 그들의 strength, 이게 뭐 강함이라는 명사지만 강하게 우리를 도와주는 거니까 요새를 또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 다음 4절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주시되 and the Lord helps them, 주님께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우시고 and delivers them, deliver라는 건 뭐야? 어디서 이렇게 건진다, 그렇지? 그를 건져주시고 그리고 he delivers them from the wicked. 여기도 또 그런 명사가 나왔죠. the wicked, wicked는 사악한, 나쁜, the wicked, 나쁜 사람들, 악인으로부터 그들을 delivers, 구원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delivery는 뭐야? 배달, 그렇잖아요? 택배. and saves them,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런데 뭐야? because they take refuge in him. 그들이 they take refuge라는 건 피난처 그랬죠. 피난처. 누가 안에서? in him. 대문자 썼으니까 하나님 안에서 그들이 피난처를 선택했으므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악인에서 건져서 그들을 도와주신다. 오늘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이 찬양을 이렇게 연습하고 이렇게 오늘 드디어 코로나가 생긴 지 3년 만에 여러분들이 이 찬양을 한 거에 대해서 내가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해요. 지금 우리가 이제 지난 겨울부터 시스템이 바뀌어가지고 우리 많은 형제들이 지금 그냥 쉬고 있는데, 그래서 저도 걱정을 했어요. 우리 찬양팀은 나오고 있는데 찬양팀이 과연 이게 연주가 될까? 그래서 좀 걱정을 많이 했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연습해서 여러분들이 연주한다는 건 너무 감사해요. 오늘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 바깥에 이 눈이 많이 쌓이고 이렇게 춥고 어려운 이 계절이지만, 그래도 적은 수이지만 여러분들이 다시 3년 만에 찬양을 다시 재건했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 너무 기뻐하실 거예요. 나는 전에 우리 크리스마스 때도 내가 설교할 때도 옛날 얘기를 내가 많이 했지만 작은 부대에 왔는데 너무 놀란 거예요. 이 안에 밴드가 이렇게 하는 게 너무 놀란 거예요. 아니 도대체 몇십 명밖에 안 되는 이 조그만 이 교회에 어떻게 이렇게 밴드 할 수가 있는가? 그게 너무 잘하는 거예요. 또 그리고 뭐 드럼 물론 이제 선임이 제대하고 후임 들어오면 이게 안 맞을 때도 있죠. 주자가 없어. 그럼 또 배워서 해요. 또 배워서. 어떤 데는 바이올린까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전명원이라고 키보드 하던 형제는요, 백석대 실용음악과 다니다가 왔는데 그 교회 안 다니는 형제예요. 세상 음악만 했는데 여기 와서 찬양을 하더니 예수 믿게 됐고, 지금 나가서 결혼했는데 강릉에 좀 있는데 대학에서 실용음악 강의도 하고 또 학원하면서 아주 입시 실용음악 그 입생들 컨설팅하고 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전에 내가 연주한 거 보여줬을지 모르겠는데, 우리 전에 이게 영상을 이렇게 올릴 때 그 곡을 올렸는데, 오늘 우리 지금 드럼도 없고 키보드도 없지만 오늘 전혀 나는 지난 우리 선배들한테 선생이 없다. 처음 해보니까 처음. 앞으로 여러분 열심히 연습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 보람을 느끼고 감사를 느끼고 연습하면서 좀 즐겁고 그러면서 군대장 하면서 신앙생활을 바라고요. 나오지 못하는 형제들 그냥 영상을 그냥 보여주는 거예요. 야 우리 찬양팀에서 생겼네. 잘하네. 네. 너무 감사하고요. 자, 그럼 오늘 시편 37편은 무슨 얘기냐? 여기 제목은 이렇게 악인의 번영. 악인이 번영한다고요? 악인이 잘 된다고요? 그게 뭐예요 그러면? 그럼 뭐야? 선한 사람은 잘 안 된다고요? 권한을 받는다고요? 이게 뭡니까? 이게 뭡니까? 이렇게 이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잖아요. 다윗도 그랬잖아요. 다윗이 뭐 잘못한 거 있어요? 다윗은 양치기 하다가 이제 사울왕이 악령이 시달려서 막 그냥 머리가 아프고 막 깨질 것 같고 막 그러니까 아들 요나단이 찾다가 저 다윗이 목동인데 하프도 잘하고 여러분 지금 기타 드럼 이런 거 하는 것처럼 잘하는 목동 애가 있다.
걔가 이렇게 하프라고 막 이러면은 뭐 병이 낫는다더라. 데려다가 그랬더니 그렇게 역기를 연주하고 노래하니까 사울이 안 아픈 거예요. 그쵸? 병이 낫고 막 그런 거야. 너무 좋았어. 그쵸? 그러다 웬걸 골리앗까지 때려보시는 거야. 왜? 양치기 할 때 짐승이 오면 막 조그만 그런 실력으로. 그러니까 다윗을 갖다가 사울이 왕이 이제 사위 삼았다. 딴 비가를 줬어요. 근데 전쟁하고 계속 이기니까 백성들이 뭐라 그래? 사울이 죽인 적은 천천인데 다윗이 죽인 적은 만만이다. 아주 뭐 다윗을 막 칭찬하니까 이게 또 악명이 시기심이 나서 어떻게 다윗을 죽이려고 자기 사위인데 죽이려고. 다윗은 도망다녔잖아. 그 왕이 뭐 쫓아다니면서 죽이려 했는데 어떻게 해? 도망다녔지. 그런데 하나 이게 뭡니까?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날 왜 이렇게 하십니까? 했을까 알겠어요? 그치만 다윗은 그런 사울 왕이 굴에 들어가서 잠자거나 용변을 먹거나 할 때 옷 벗어놓고 들어갔을 때 혼자 들어가서 죽일 수도 있었지만 안 죽였다. 왜? 하나님의 새 왕을 내가 죽일 수 없다. 그 옷깃만 배웠어요. 그리고 도망가면서 얘기했습니다. 왜 사울 왕은 나를 죽이라 하냐? 난 당신을 죽일 수 있었지만 당신을 죽이지 않았다. 나를 죽이라 하지 마라. 결국 어떻게 했어요? 전쟁이 났고 사울 왕과 그 아들들은 다 죽었어요. 다윗이 그런 고난의 시절에 읽었던 그거 노래했던 시장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밑에 자막을 보면서 여러분들도 성경책을 보면서 이게 40절까지 있는데 40절까지 있는데 한번 쭉 한번 읽어보겠어요. 어떻게 사울이 다윗이 이렇게 시를 썼을까? 한번 도대체 무슨 내용인가? 자, 40절 10편 37편 1절에서 8절 좀 내려가 보세요. 1절에서 8절은 한 번 내려가 보세요. 1절에서 8절은 뭐냐면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내가 고난을 받는다고 불평하지 말며. 더 내려가세요. 자, 1절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자. 그들은 불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이뻐하라. 그 네 몸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7절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자. 돈을 그치고 노를거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여러분 혹시 예수 믿으면 우리 이제 많이 그런 얘기를 듣잖아요. 모든 다 잘 된다. 잘 된다. 물론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올바른 삶을 살고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살면 잘 되는데, 그 때를 따라서 어떨 때는 내가 원치 않던 고난이 오거나 그럴 때도 있어. 또 어때? 저 사람은 악하게 하는데 저 사람은 잘 되지? 이런 경우도 있어. 그게 뭐지? 근데 오늘 다윗은 뭐라고 그래요?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마. 두 번째 9절에서 21절 뭐냐? 이게 핵심이야. 이게 핵심.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다. 여러분들 역사적으로 봐요. 역사적으로 보면 뭐 네로 황제 같은 사람이 그렇게 악을 행하고 막 죽이고 기독교 박해했지만 벌레에 물려서 죽였다. 히틀러 같은 사람이 막 유대인을 600만 명을 죽이고 막 전쟁을 기억했지만 그도 역시 빵커에서 권총 자살하고 생을 막았어. 그런 악인들은 어떻게 결국 끊어질 것이다. 자, 9절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온 땅을 차지하리로다. 10절 잠시 하는 악인 없어지니
내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어지려다. 그죠? 악인 없어지니까 어디 갔나 해도 없어질 것이다. 11절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악인이 그의 지혜를 꾀하고 그를 향하여 그의 일을 가는구나. 그러나 주께서 그를 비웃으시리니 그의 날이 다감을 보시리로다. 14절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러뜨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나. 15절 그들의 칼은 오히려 그들의 양심을 찌르고 그들의 활은 부러지리로다. 누구의 활이 부러져? 악인의 활이 부러진다. 16절 의인의 적은 소유가 의인의 적은 소유. 의인이 비록 적은 걸 갖고 쓸지라도 어떻게?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다. 17절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는도다. 18절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의 나라시는 그들의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그들은 환난 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며 기근의 날에도 풍족할 것이다. 하시니 20절 악인들을 멸망하고 의인들은 여호와의 원수들은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연기가 되어서 없어지리로다. 악인들은 연기처럼 사라진다. 21절 악인은 구고받지 않아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다. 이게 3000년 전, 지금부터 예수님 오시기 2000년, 그부터 한 1000년 전, 다윗이 살던 시대는 지금부터 3000년 전이에요. 3000년 전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여러 가지 고비를 넘기며 이스라엘 통일하고 예루살렘의 성을 짓고 거기다 또 하나님 성전을 짓려고 준비하고 그랬던 사람. 그가 고난 가운데서 그 경험한 모든 것들을 이렇게 시로 썼어요. 그래서 37장 22절 26절은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복은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한다. 21절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지리로다.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걸을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시리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의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다. 여러분들 걸식이 뭐예요? 구걸해서 먹고 산다는 거예요. 즉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의인의 자손들이 구걸함을 본 적이 없다. 26절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준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다. 의인은요 없는 살림 속에서도 남을 도와주고 남을 구워줘. 여러분들 우리 지난 성탄절하고 또 그때 우리 유명 오신 분들이 우리 아는 사람들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 그 사람들 아는 사람 아니잖아요. 그분들 여기 처음 온 사람들 많아요. 한 3년 4년 전에 오신 분도 계시고 처음 오신 분 많아요. 그분들은 다 직장 다니고 뭐 하고 그분은 본 중에 목사님 전생 없어요. 다 그 집사 장로님 분인데 장인이가 돈 벌고 다 해서 헌금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와서 선물도 사오고 빵도 사오고 해가지고 우리 인원들은 다 나눠주고 또 악기도 연주해 와서 또 연주하고 그분들이 도대체 우리가 돈을 주는 것도 아닌데 그분들이 오히려 선물을 싸가지고 와서 우리를 주면서 우리한테 연주를 하고 우리 돈 주게 아무도 없어요. 도대체 그분들은 왜 그럴까? 그분들은 의인이기 때문에. 의인은 뭐예요? 베푼다. 그리고 어떻게 그의 자손들이 복을 받는다. 그죠? 자 이제 마지막 20주 34. 그래서 어떻게 악에서 떠나서 선을 행하라. 악에서 떠나서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 영원히 살리로다. 의인의 입은 지혜로며 그의 혀는 정의를 말하며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악인의 은혜를 엿보아 살해할 길을 찾으나 여호와는 그를 악인의 손에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재판때에도 정죄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 내가 똑똑히 보라. 땅을 차지한다는 게 뭐냐면 이 당시는 뭐 하는 거예요? 농사에서 거기서 걷어들이는 게 먹고 사는 거잖아요.
오늘날 땅을 차지한다는 것은 기업을 경영할 수도 있고 좋은 직장을 갈 수도 있고 내가 장사가 잘 될 수도 있고 이런 거 말하는 거죠. 그래서 37편 35, 36 내가 지나갈 때 그는 없어졌네. 내가 악인의 큰 새를 본즉 그 본래 땅에 서 있는 나무의 잎이 무성한 같으니 같으나 내가 지나갈 때 그는 없어졌나니 내가 찾아도 발견하지 못한다. 우리가 이 세상을 보면은 악한 것들이 처음에는 뭔가 이렇게 잘 되는 것 같지만 멸망한다. 소돔과 고모라서도 멸망하고 그렇죠? 그 악의 무리들은 결국 멸망하게 된다. 그 다음에 37절 38절 범죄자들은 함께 멸망하니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로다.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로다. 범죄자들은 함께 멸망하니 악인의 미래는 끊어질 것이다. 마지막 오늘 본문이죠. 마지막은 우리 영어로도 그랬죠.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 때 그들의 요새이시로다. 여기서 그들을 도와주시되 악인들에게서 먼저 구원하시는 그를 의지한다. 오늘 2023년 여러분들이 이제 군대생활 또 이제 제대하고 또 이제 집으로 갈 사람도 있고 좀 더 할 사람도 있지만 이 추운 겨울날 강원도 천안에서 눈도 많이 오고 아주 이렇게 그런 날 내가 오늘날 새해가 밝았는데 우리가 또 찬양팀을 해서 찬양도 하고 또 이 다윗의 이런 말씀을 3000년의 말씀 들으면서 내가 힘을 얻었는데 내가 앞으로 제대하고 사연하고도 내가 이런 삶을 좀 살아야 되겠다 하는 것이 여러분 인생에 나는 중요한 하나의 터닝 포인트. 영성형제 교회 나와보니까 어때요? 편안한 것 같아요? 이 제주도에서는 그 바다에 나가서 고기 잡으려고 그 태풍 불고 막 그 나가면 남자들이 그 풍랑만 나고 친구랑 막 돌아가시잖아. 그죠? 늘 그런 위험 속에 살잖아. 그다음 고기 잡으러 안 갈 수도 없고. 그죠? 그게 생겨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를 이 풍랑에서 건져주소서 하고 누구한테 절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우리 안전을 기원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인간의 힘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어떤 그런 신에게 그런 거를 빌 수밖에 인간이 악하니까. 그래서 사실 많은 그런 이제 그런 의식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독교가 어려워. 기존의 전통적인 어떤 그런 무속신앙들이 바뀌어요. 그렇지만 이제 이 제주도에 본격적으로 복음이 들어간 것은 평양신학교 졸업한 이기풍 목사님이라고 들어봤어요? 이기풍 목사님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지? 이분이 아주 굉장히 대가 센 막 그냥 거의 막 와일드한 젊은 사람이었는데 이 평양에 살았는데 이 서양 성교사님들이 와서 복음 전하고 막 그러니까 뭐야 저희 서양 귀신들은 그래서 이기풍이라는 젊은 사람이 서양 성교사님들이 막 복음 전하고 집마다 와서 기도해주고 막 이렇게 다니는데 돌을 그냥 던져가지고 성교사님 맞아가지고 이 부러지고 피가 막 줄줄 줄는데 도망갔어요. 근데 이게 너무 양심이 갇히게 된 거야. 아 내가 너무 했나? 근데 그 성교사님은 돌을 맞고 피를 흘리고 못 부러졌는데도 전혀 누가 그런데 잡아다가 뭐라 그러지도 않고 아무런 그 반응을 안 하시는 거야.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이게 뭐지? 마음 같이 이렇게 했어. 그래서 이제 찾아갔어. 그랬더니 용서를 해주고 이러면서 이제 예수 믿게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우리 평양신학교를 갔어요. 그래갖고 이기풍 목사님이 제주도에 선교사로 파송이 된 거야. 일제시대 때. 그래서 그분이 제주도에 전도한 거야. 그래서 이번에 그 저기 국토부 장관 원희룡 장관이요. 아버지가 30살 때 제주 중문에 무슨 장로교회인가 중문에 무슨 교회 거기에 아버지가 30살 때 장로가 됐대. 그러니까 제사 지는 거 모든 거 다 버리고 아버지가 30살에 장로가 됐대.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거기 교회를 다녔대. 그래갖고 이제
어렸을 때부터 이제 교회 다녔고, 그 다음에 그 번영 장관이 학력고사 전국 1등이었더니 전국 1등. 제주도 출신이. 제주도 출신 전국 1등. 그러니까 서울 강남에 학교 많을 텐데, 서울에 좋은 학교 많을 텐데, 제일 1등에서 아주 신문이라고 난리가 났어. 그 다음에 뭐 고시도 패스하고 뭐 하여튼, 응? 뭐 국회의원도 하고 뭐 하다가 제주 도지사도 하고 그랬는데, 언제가 이제 그 간증하는 프로에 나오고 들어봤는데, 그 아버지가 장로님 된 그 교회를 누가 이기풍 목사님이 선교사로 가서 개척한 교회다. 여러분들, 자, 그런데 이제 이 신정론이라는 얘기는 뭐냐? 신정론이라는 얘기는 뭐냐? 그래서 왜 아니 우리가 하나님 믿고 이렇게 하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권한을 바꾸는데 저 악한 사람들은 왜 저렇게 잘 됩니까? 이게 뭡니까? 라는 의문을 사람들이 가질 수 있잖아요. 나는 내가 이해하는 결론이 이렇게 결론을 내고 싶어요. 하나님의 긴 역사 속에서 결론은 하나님께서 우리 의인들을 구원하시고 우리 의인들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들을 요새로서 구원해 주신다. 결론. 그러나 과정 속에서 우리가 보면 악인이 잘 되는 것 같아. 그런 과정 속에서 또 우리는 그 과정을 보고 이거 뭡니까? 왜 저 악인이 잘 됩니까? 우리는 이거 왜 안 됩니까? 하지만 궁극적으로 결론적으로 볼 때 하나님은 우리 구원자시요 우리를 요새시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아주 옛날부터 학자들이 많이 연구를 했지. 도대체 이게 어떻게 해서 이런 건가? 그래서 내가 이제 지난주에 책을 찾아봤어요. 여기 파워포인트 한번 열어보세요. 이게 뭐냐면 신정론. 이거 사실 신학에서 나오는 이야기인데 이제 좀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내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다 이해하는 게 아니고요. 일단 지금 결론 얘기했죠. 과정 속에서 악인의 잔대를 갖고 의인이 권한받는 것 같지만 결론은 하나님은 의인의 편이다. 난 이런 결론을 내리는데요. 이제 그런 것들을 신학자들은 많이 연구를 하는 것이지. 그래서 네오더시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네오라는 건 그리스 말로 데오스 하면 하나님 뜻이고요. 디케하면 D-I-K 디케는 뭐냐면 의롭다, 옳다, 하나님은 옳다. 그래서 두 개 합쳐서 네오더시 하면 하나님은 옳다, 하나님은 맞다. 그래서 신의론 또는 신정론 이런 뭔가요. 하나님이 의로우신데 어떻게 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 라는 건 신학자들이 이제 연구하는 거지. 그래서 아주 그 토마스 아퀴나스라든지 오리겐이라든지 막 아주 초대교회 막 그런 교부들, 카톨릭이 막 그런 교부들, 또 막 1600년대에 뭐 스콜라 철학하는 뭐 이런 중세의 뭐 이 카톨릭에 철학하는 뭐 그런 신학자들, 그 다음에 1710년에 라이브니츠라고 하는 또 이 신학자가 신정론을 책을 썼어요. 그 지금 1710년이면 지금부터 300년 전에 또는 1600년 그보다 한 뭐 400년 전에 또 토마스 아퀴나 더 그 몇백 년 전에 그런 학자들부터 지금 오늘날 학자들까지 이런 부분들은 왜 이렇습니까? 라는 의미를 가지고 연구하고 공부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보니까 한 5가지 뭐 그런 이론을 얘기하더라고요. 아까 이제 뭐 아우구스티니스 뭐 이런 거의 뭐 한 AD 한 300년 막 이럴 때 학자들 얘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중세부터 시작해서 오늘날까지 여러 가지 그런 학자들의 이야기를 연구한 것들을 쭉 정리해서 이 책에서 그래가지고 이제
그를 정리하는 책인데 우리가 그것을 읽어도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인지 잘 몰라요. 하지만 나중에 한번 여러분들이 혹시 관심 있는 사람은 나중에 한번 보면 좋겠는데 내가 이제 백과사전에서 주산백과사전에서 이거 정의해 놓은 거를 거기 우리 2페이지 한글판 2페이지를 해놨으니까 이거만 읽고 마치는 걸 할게요. 결론 하나님은 의론자의 편이다. 아까 결론 얘기했어요. 자, 그런데 그 2페이지 위에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하나님이 존재하시는데 세상은 왜 이처럼 모순투성인가? 왜 계속 제약의 맹인을 떠치는가? 그렇다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갖고 연구하시는데 두 가지 견해가 있다. 왜 악이 이 세상에 온 거냐? 피조물이 자유를 남용한 결과 악이 이 세상에 존재됐다. 말 되죠? 우리 인간들이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남의 걸 뺏고 전쟁을 일으키고 막 그러니까 악이 생긴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오리겐이나 아키나스 이런 사람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세상은 모든 가능한 세계의 최선으로서 악은 전체의 아름다움과 조화를 돋보이게 하기에 사진의 그림자처럼 필연적 요소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1710년에 라이브니츠라는 학자가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체적인 큰 그림 속을 보면 전체적인 그림은 하나님의 그림 안에 있는데 그 안에 이제 그림자로 그런 악들도 존재하는 것이다. 뭐 여러 가지 뭐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래서 이제 그런 악도요 두 가지를 얘기할 수가 있어. 우리에게 악하게 우리가 권한을 받고 하려면 뭐냐면 우리가 사람을 죽이고 막 뺏고 하는 그런 도덕적인 문제도 있지만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거야. 태풍이 불고 막 이렇게 갖고 막 쓰나미가 오고 우리가 한 거 아니잖아. 그렇지? 그렇지만 권한을 받으면 너무나 우리는 힘들잖아요. 그렇지만 그런 것들이 보일지라도 뭐야? 우리 성도들은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악의 거친 물결 속에서도 절망하거나 회의하지 말고 그것이 궁극적으로 선을 이루신 하나님을 끝까지 신앙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게 교회 사전의 결론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가 잘 된다고 그러고 막 그래갖고 이제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하다보면 어려운 일 생기고 막 그래요. 왜 이러지? 근데 우리 이제 형수님이 경상도 출신인데 우리 형님하고 공군으로 오랫동안 이제 주님까지 정비서를 근무했는데 우리는 뭐 다 예수 잘 믿으니까 그런 정년 퇴직하고 나이 먹고 또 우리 목사님 됐어. 형님 다 목사님 됐어. 옛날에 내가 집사 때 그런 얘기를 하면 이래. 이제 신앙생활이 조금 할 때 초보 신앙일 때는 마귀들도 이거 신경 안 쓴다는 거야. 근데 우리가 점점 이렇게 잘하고 막 이제 뭔가 그러면 이거 이제 싹을 죽이려고 마귀들도 우리를 이제 대적한다 했어. 그럴 수도 있겠다.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뭐 큰 나무 같은 것들이 저절로 자란 것 같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뭐가 칙칙이 감고 어렸을 때 그 죽기도 하고, 뭐 비바람이 불고, 근데 그걸 꿋꿋이 이겨나갈 때 이게 자라는 거예요. 그렇죠? 무슨 나무가 커졌다고 그냥 저절로 그냥 아무런 권한 없이 그건 아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2023년을 우리가 바라보면 우리의 삶이 아무 일 없을 것이냐. 우리가 교회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가 살 때 우리에게는 아무런 문제도 없을 거냐. 아니라는 거지. 문제가 올 수도 있고 어려움 올 수도 있고 그렇다는 거지. 그러나 하나님 믿는 사람과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무슨 차이가 있느냐. 어려움이 와도 그를 우리는 인내할 수 있는.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요셉이요 레퓨지 피난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견딜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서적을 보면 믿음을 가지고 그런 고난을 이기고 극복한 많은 사람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나는 요새 그런 생각도 해봐요. 나는 어렸을 때부터 우리 이북에서부터 우리가 이제 예수 믿는 집안이기 때문에 어려부터 교회를 다니고 했지만 나이를 먹고 자라고 하면서 또 내가 이제 50 넘어서 50 전후로 해서 신학 공부를 하고 해외 선교사가 돼서 나는 은퇴하고 이제 해외 나가 선교사 하고 싶다고 해서 공부를 했는데 내 대학에서 성경 가르치고 경영을 가르치고 또 군대 와서 또 우리 형제들랑 같이 말씀을 나누고 그렇게 됐어요. 물론 언젠가 나는 또 다시 해외를 갈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내가 이제 매주 여러분들하고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방학 때 우리 학교에는 지금 다 방학해서 넌 놀아도 돼요. 근데 내가 여름방학 겨울방학이고 군대 와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한테도 도움이 되지만 나한테도 도움이 돼요. 왜? 방학 2달 동안 놀고 그러면 성경 안 볼 거 아니야. 나는 방학 때 추우나 더우나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 나누기 위해서 나는 지금은 방학 때지만 일주일 동안 성경 보고 또 이런 거 저런 거 자료 보고 내 나름대로 또 생각해보고 또 녹화도 하고 뭐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가 나한테 감사하냐면 내가 자꾸 성경을 보고 또 여러분들 큐티 매일매일 또 큐티도 여러분 보내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영상도 찍어서 보내고 하잖아요. 내가 그런 것들을 계속 생각하고 공부하고 하니까 그 유익은 누구예요? 그 말은 나한테.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 내가 예수님 안 믿고 그냥 내가 혼자 살았다면 거의 내가 이런 어려운 고난 고비들을 잘 견디고 넘어왔을까? 사람들은 고난이 오면 어떨까요? 원망하고 차별하고 낙심하고 막 술을 먹고 막 그냥 막 한탄하고 막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절망하고 좌절하면 자기 생명을 스스로 끊기도 하고 막 자포자기하고 낙심하고 그럼 어떻게 될까요? 가정이 파탄나고 자녀들은 어렸을 때부터 그 고난 속에서 참 힘들게 자라고 말이죠. 또 주위 사람들은 힘들어. 너무나 어렵잖아요. 원래는 말할 것도 없이.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할 때 아무리 어려운 일이 닥쳐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대하게 나갔어요. 그렇죠? 우리가 포커페이스였어요. 속은 아무리 힘들어 겉으로는 내가 그것들을 표현하지 않고 그러면서 내가 담대히 나가면 어느 때 어느 방법을 하든지 서서히 그부터 나는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어려움을 묵상하고 어려움에 빠져서 어려움을 막 자꾸 한탄하면 점점 사람은 어려움에 빠져. 그러다 어떻게 돼요? 아무도 생기죠. 나는 어려웠을 때 하나님 나를 구원하실 거예요. 잘 되실 거예요. 나는 할 수 있어. 하고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기도하며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내 길을 어떻게 지금 다시 얘기했잖아요. 범죄자들은 멸망하고 의인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들 지금 나이가 20대 여러분들 초반이죠? 정말 여러분들 그 나이에 한번 내가 한번 도전 한번 해봐요. 그래 내가 한번 정말 예수님 믿고 내가 한번 살아보면 어떻게 되나 한번 나는 한번 보자 하고 그런 삶을 한번 살아보면 어떨까 싶어요. 마지막으로 내가 어떻게 이제 유튜브를 이렇게 좀 검색하다가 20대, 30대 MZ세대라고 그러지? 20대, 30대 MZ세대의 그 뭐 직장에서 20대, 30대 MZ세대들이 그냥 바로 직장을 떠나고 또 20대, 30대 또 프로 KBS하고 또 어느 프로 또 보니까 뭐 비연애, 비혼 뭐 그런 젊은 세대들이 또 그런 게 많더라고요. 나도 여러분들과 같이 내가 대학에서 학생들하고 같이 이렇게 공부도 가르치고 만나고 또 여러분들하고 같이 하지만 난 주로 이제 공부 가르치는 거나 또 말씀 전하는 거나 이런 쪽으로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하지 여러분의 어떤 개인적인 사생활이나 이런 것들을 내가 일일이 내가 물어보거나 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 한 48분짜리 영상을 한 두세 개를 내가 어제 저녁 때 열심히 봤어요. 그래서 왜 요즘 20, 30대 젊은 층들은 왜 연애를 안 한다 그럴까? 일부지만 나는 왜 결혼을 안 한다 그럴까? 이런 것들을 내가 이제 그 이유를 보게 됐고, 그 다음에 또 뭐냐면 결혼 정보 사이트 뭐 무슨 앱 뭐 이런 데가 굉장히 화랑이 돼. 결혼하는 수는 적어두는데 그런 쪽은 또 화랑이 돼. 왜 그랬지? 그랬더니 상대방이나 누가 결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인지 안 하는 사람인지 모르는데 내가 그 사람 만나서 그런 얘기하는 게 불편하니까 그 결혼하려고 하는 사람끼리 모인 이런 사이트나 뭐 이런 앱에 가입해서 돈 내고라도 그 사람끼리 만나고 뭐 이러는 게 또 훨씬 더 그게 전략적이다. 서로 불편하지 않게 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도 그것도 말이 되네. 직장에서 힘들면 소위 말해서 꼰대라는 꼰대. 힘들면 때려치고 나가서 난 자유롭게 하는 게 난 차라리 낫겠다. 응? 그리고 막 아침 출근해서 저녁 퇴근할 때까지 하고 막 10년, 20년, 30년 그런 직장생활 어떡하냐. 우리 아버지 세대처럼 그럼 못한다. 난 자유롭게 후리하게 일하면서 후리하게 쉬고 후리하게 하고 난 그런 삶을 살겠다. 뭐 그것도 충분히 이해가 가요. 또 충분히 이해가 가요. 왜? 세상이 많이 변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그런 사람들 입장에 보면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이고 굉장히 뭐랄까 답답한 사람이고 굉장히 뭐 꽉 막힌 사람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삶이라는 것은 선택인데 그렇게 내가 자유롭게 사는 것도 나의 선택이고, 그러나 내가 어떤 좀 보수적이지만 어떤 그 전통적인 삶을 사는 것도 나의 선택인데, 과연 1000년, 2000년 전 산 사람이나 지금 우리 사는 사람이나 인간의 삶이라는 게 세상이 바꾸고 뭐 바뀌었지만, 그러나 인간이 태어나서 어떻게 살고 어떻게 죽는가라고 하는 그 과정은 나는 크게 다르지 않던 거야.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정상적인 삶을 사는 것이, 우리가 정상적인 삶을 사는 것이 가장 건강한 삶이지. 그래서 요즘 세상이 막 이렇기 때문에 저 예수 믿는 사람이 굉장히 보수적이고 답답하다고 할지라도 그건 그 사람들의 얘기고, 뭐 옛날에도 그런 생각이 다 있었지. 앞으로도 있을 거예요. 또. 지금 젊은 세대들이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아주 자유롭고 이게 굉장히 앞서가는 것이고 이게 첨단을 가는 것이라고 여러분들 얘기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40, 50, 60대 가면 또 여러분들의 자녀 세대들은 아이고 우리 아버지 꼰대 뭐 새로운 또 뭔가 있을 거야. 그렇죠? 우리는 우리 세대가 최고라고 생각했는데 우리도 몇십 년 지나면 다 옛날 세대가 되는 거야.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너무 그런 세상의 이런 시류에 너무 그런데 크게 연연할 게 없겠다. 우리가 정상적인 삶,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삶, 그런 삶을 사는 게도 너무나 우리는 즐겁고 바쁘고 우리는 할 일이 많고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나는 그것이 정말 감사하다. 내가 지금 하나님 모르고 이 세상의 어려움 이런 것들을 내 힘으로 다 이기려고 내가 했다면 내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얼마나 내가 힘들게 삶을 살았을까. 그래서 지금은 웬만한 어려움이 와도 잘 될 거야. 기도하고 그러면 마음이 평안을 얻고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여러분들 2023년도 분명히 우리에게 어려움도 있고 할 것이야.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고 우리의 요새시요 우리의 방패시라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한 해를 힘차게 출발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4년이 밝았습니다. 오늘 힘차게 새해를 출발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고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우리 의지하며 나의 피난처 요새여 방패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담대하게 이 세상과 싸워서 승리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파송이네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을 파송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정말 이 전선에 아주 힘차게 단전을 드리겠습니다. 한참을 부르고 수고를 마치겠습니다. 귀를 묶으면서 우리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새로운 일을 하실 수 있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서로를 파송하겠습니다. 파송의 노래 하겠습니다. 가는 길에 주의 평강 있으니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내 걸음 주 인도하시니 제 강한 손 따르시니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니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니 주의 은혜를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나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장 위에 꽃을 피어나고 세상의 내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나가고 담대하라 세상이 이기신 줄 늘 함께 너와 하시며 내게 새 힘 주시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역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가방도 역사심이 세상 가운데 악인이 번영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대는 하나님께서 의인을 구원하시고 의인의 요새가 되시고 방패가 되시다는 믿고 오늘 2023년 사내를 힘차게 출발하는 그의 형제들 위해 고향에서 우리 수많은 그들 건강하게 그들 잘하고 제대하게 기도하는 두 형제의 가족들 위해 열망의 백성들과 성의사람들 위해 베르판에서 고통받는 북한 동포들 위해 지금부터 원토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좋습니다.